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고 호소하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호소와 그 배경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공격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미에서 보듯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가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역할 기회를 얻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프 경우와는 달리 자신이 풀려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예상을 하고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에 그런 정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당시 그는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에베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대리인으로서 후임자로서 디모데는 교회들을 정비하고 거짓 선생들을 뿌리 뽑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디모데의 위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일한다는 게 많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면 디모데 후서 전체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호소가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두 차례의 호소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거기에 다른 이야기들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호소는 오늘 우리가 볼 부분과 2장 13절까지를 한 첫 번째 호소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너에게 위탁된 것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호소는 3장 10절부터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까지는 다른 얘기가 좀 있고 3장 10절부터 4장 8절에 걸치는 배운 바 진리에 머무르라, 그리고 부단히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들입니다. 이 호소들 네 마디를 다시 모아보면 앞 호소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너에게 위탁된 것을 지키라. 두 번째 호소에서는 배운 바 진리에 머무르라, 부단히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호소 사이에,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3장 9절이 되겠는데 거기에 그러한 호소를 하게 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그 위험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거기에 배경으로 실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모데 전체의 구조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주제와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방금 전체 구조에서 봤듯이 호소입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호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너에게 위탁된 것을 지키라 하는 그런 호소 내용입니다. 주제가 되겠고, 그러면 그 두 가지 호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에 엮어 넣는데 좀 분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번 오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문단으로 나눠서
이 본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를 첫 문단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8절을 한 문단으로, 9절부터 12절을 또 한 문단으로, 13절, 14절을 한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 호소에, 그렇게 호소하게 된 호소의 동기와 목적을 적었고요. 8절에서는 호소의 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러한 호소를 하는 근거, 어떤 근거에서 그런 호소를 하는가, 근거가 나와 있고, 마지막 13절부터 14절은 이 첫 번째 호소의 결론 부분이라고 저는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좀 토막을 내서 본문을 보면 좀 더 전체의 그림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 문단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호소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제가 관찰을 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소하게 된 동기를 우리는 거기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내용을 살펴볼까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밤낮 기도한다는 말과 그럴 때 디모데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청결한 양심으로라는 말을 끼워 넣었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건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목적으로 볼 때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뒀을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거짓 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은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왔다. 자신의 생애 전체를 그렇게 디모데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제시함과 동시에 그들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가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얼마나 그를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지 하는 마음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죠. 너를 보게 된다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내 눈물을 기억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더 보기를 원한다 했는데, 어떤 눈물일까? 아마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압송될 때 그 현장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이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장면은 그에게 참 숨기기 어려운 슬픔을 줬을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있겠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후임자로서 큰 책임을 맡아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가 흘렸을 눈물, 복음 일꾼으로서의 흘렸을 눈물, 그것을 여기에 바울은 언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절에 가면 여기서도 또 동기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 믿음은 물론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대대로 그 가문이 전수하고 계승하고 있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호소하게 된 하나의 동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썼죠. 이건 역시 바울을 저버린 많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대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9절 9절에 묻어 있어요. 이제 다른 문단에 가면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거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사역의 거의 말미에 가면 그가 전한 복음이 많이 도전을 받고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바울을 이런저런 일로 핑계로 모함을 해서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디모데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이제 그 일을 계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격려함과 동시에 특별한 부탁을 하는 호소를 했던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동기는 그에 대한 감사, 제자에 대한 또 그리움,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동기와 그 호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른 다가오는 느낌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의 아름다운 하나의 사례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의 이런 언뜻 인간적인 면모가 거기에 잘 배합이 된 그런 교제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소의 동기에 이어서 그는 당신이 이제 호소하려는 목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호소를 하려고 하느냐, 6, 7절인데 한번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 절을 제가 한 문단으로 묶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7절 끝이 종결이 되지 않고 마음이니 그래놓고 8절에 그러므로 돼 있었어. 마음이니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러므로 하는 것은 또 새 문단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문을 좀 참고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문맥을 살펴가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절과 7절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위에서 말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이유에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호소하는 목적은 이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려고 호소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그가 그 은사를 그 속에 간직하게 됐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사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안수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역의 은사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은사지요. 사역자의 직무가 겸비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 목적을 살폈습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한다 했으니까 지금은 좀 어떤 상태죠? 바울이 느끼기에 아니면 어떤 우려, 염려를 하고 있죠? 그 은사가 조금 뭔가 사그라드는, 약화되는 또는 희미해지는 수 있는 위험, 이것을 바울은 생각하고서 그만큼 디모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네가 다시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호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서는 굉장히 후계자인 교회의 새 지도자인 디모데가 새로 자기의 은사에 불을 붙여서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일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6절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절은 원문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받은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고 내가 지금 너를 생각나게 하는 건데, 다시 너를 깨우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뭐 너더러 힘을 내라, 좀 힘내,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이 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는 기억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와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뭔가 좀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과 사랑은 우리가 쉽게 그 의미가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능력은 뭐 담대함과 어떤 확신을 의미할 것 같고, 사랑은 여러 반대자와 또 참 거역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진보가 느린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데려가는 그런 포용성 같은 걸 더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제는 이제 이게 자제력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꾸준히 사역을 수행해가는 그런 걸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여됐으므로,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호소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문단을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8절을 한 문단으로 봤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호소 내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호소의 본 내용이죠. 핵심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제 7절까지 했던 얘기의 귀결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9절에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안에 엮여 있는데 실은 뭐 한 가지죠.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쓴 것은 역시 배경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체포에 대해서 되먹지 않은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과오가 있어서 정부의 공권력에 체포돼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아마 바울의 반대자들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도자가 왜 붙잡혀야 되는가,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부끄러움이라 할까요? 그 의혹, 의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좀, 사실은 고난을 받으라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난을 견디면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라, 복음에 헌신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디모데가 그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에 헌신할 수, 복음에 충성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8절을 한 문단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이 호소를 우리의 경우에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에게도 적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디모데가 겪었던 상황과는 견줄 수 없는 평온한 그런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고난이 과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고난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 그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 이런 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세상과의, 믿는 자로서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데 따르는 우리의 믿음, 또 교묘한 마귀의 괴계와 공격,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는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예상해야 되고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복음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저는 이러한 호소를 하는 근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근거가 있고, 두 가지 근거죠. 11절과 12절이 또 하나의 근거인데, 9절 10절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 10절은 이 자체만으로 복음에 대한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음을 요약하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함으로써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호소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겨내면서 복음에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그 근거이죠. 그건 뭐죠?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해야 할 이유. 우리가 고난에 물러나지 않고 고난에 물러서지 않고 견디면서 복음에 충성해야 할 그런 이유가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졌고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의 실체는 뭐지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싸우며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바울 자신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이 박해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디모데에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9절 10절에서 얘기한 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 소명 때문에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가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확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의탁한 것 또는 주님께서 그에게 의탁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의탁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사도의 사명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도 당하고 자신을 내게 등 돌리고 떠난 사람도 많고 교회가 엄청난 도전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중단되거나 그것으로 복음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 그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따라서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디모데를 위한 권면의 근거로 또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죠. 하나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언뜻 잘 발견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논리가 탄탄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14절까지는 호소의 결론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호소의 결론으로. 결국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일은 뭐냐 하는 것이 13, 14절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각 절마다 어떤 동사로 마무리가 되어 있죠? 예? 지키라 이렇게 됐죠. 지키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13절에서 뭘 지키라고 했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문장의 워딩이 참 묘해요.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잘 몇 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떠오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전하신 복음이죠. 그 복음을 지키라. 그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상황은 그게 결코 뻔하고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엄청난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사역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전해준 바 그 바른 말,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지만은 그 바른 말, 선한 말을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 그것을 본을 삼아라. 그것을 하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꾸준히 간직하고 네 사역의 기초로 삼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건 좀 더 확장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임한 사역의 모든 면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를 다 포함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썼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하며 각 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특별히 얘기를 했고, 꼭 디모데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 서신의 여러 편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바른 내용,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사실 디모데에게 호소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가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어 나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텐데, 복음과 함께 복음에 헌신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은 내가 네게 전해준 거, 그 바른 말에 길을 떠나지 말고 그 복음의 길에 서서 나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선한 것들, 사역의 전반에 관한 모든 모범들, 지침들을 잘 지켜내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호소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의 상황, 그리고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어떤 도전이 교회에 지금 밀려오고 있는가, 거기서 디모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제시하면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신이 그에게 부여하신 마음과, 그래서 그 가운데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체의 그런 태도를 여기서 권면하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4절에 그런 힘의 원천, 또 그런 사역의 어떤 토대가 무엇인가를 살필 수가 있는데요. 1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그걸 바탕 위에서 그런 사역이 가능하겠죠. 또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사실 교회를 역사적으로 지키시고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내리시려는 은혜를 지금까지 간직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텐데, 바로 그 성령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분석적으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첫 번째 호소 부분을 쭉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복음 일꾼의 전문적인 전임 사역자로서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이 교훈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 말씀의 결론들, 각 문단의 결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제 속에 있는 은사에 주님 다시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저에게 부여하신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주님을 따르면서 겪어야 되는 온갖 고난과 수고와 장벽을 우리가 견디어 가면서 물러서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 특별히 복음의 말씀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훈을 정리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적실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소하고 당부한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저희 속에 있는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고난을 견디며 복음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내리신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